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그동안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리오 왕 제2년은 16년간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던 해입니다. 6월에 착공하고 2달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들려주시고 또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말씀은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이때의 핵심 주제는 스가랴의 이름 뜻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잊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또 심판하신 후에는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백성이 기억할 차례인 것입니다. 먼저 조상의 죄악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또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를 답습하지 않으려 애써야 하겠고요. 이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과 동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1장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8번의 환상을 통해 반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주제가 환상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첫 번째 환상 1장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는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을 감찰한 후에 예수님께 그 내용을 보고하는데 온 땅이 평온하다라는 게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괴롭힌 온 땅은 평온합니다. 왜 유대인들만 괴로워해야 합니까? 라며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풀어 성전과 도시가 재건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특히 열국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과 동거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상 1장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는 4개의 뿔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그 뿔들은 유대인을 학대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버린 나라들을 대변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와 남유다를 파괴한 바벨론. 이 두 나라가 그 뿔의 대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뿔들을 제거해 버리셔요. 대장장이를 통해서 뿔들을 제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혔던 세계 열강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의 주제,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계 열강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과 동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세 번째 환상입니다.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가 측량줄 잡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규모를 측량하기 위해서 그리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기는 하지만 측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워낙 크게 확장되므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성벽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 장벽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의 주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거하며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참고로 크게 확장되어 벽을 세울 수 없는 예루살렘 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죠. 수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의 장벽이 되시는 것을 혜택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장벽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본 것은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본 것이지요.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피고로 등장하고 사탄이 그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원고 사탄이 피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더럽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폐위시키십시오. 사탄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공의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폐위시켜 모든 백성의 속죄 제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나쁜데 어쨌든 고발 내용 자체는 정당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더러운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러한 대목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대요. 그 내용인즉슨 여호수아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거하려고 선택한 땅입니다. 유다 백성을 심판하여 바벨론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돌이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아, 너는 관여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은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곧 속죄 제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룩한 자녀.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심판한 것도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고 깨끗이 씻는 분도 하나님. 사탄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배제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과거로 가져와서 여호수아를 씻으십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하거든요. 과거로도 영원하고 미래로도 영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의 그 보혈을 과거로 가져와서 여호수아를 씻어 주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거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을 과거로 가져와서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 백성의 속죄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질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네 번째 환상의 주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씻어주시며 그들과 동거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 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특이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2 감람나무가 서 있고요. 그 사이에 금등대, 성전에 놓아둔 금등대가 서 있습니다. 금등대는 홀로 빛을 발할 수 없지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와 등잔을 채우고 또 심지에 불이 붙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수룹바벨을 상징합니다. 등대에 타오르는 불빛은 수룹바벨이 수행하는 성전 공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등대는 자발적으로 빛을 낼 수 없지요. 기름이 흘러 들어와야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룹바벨이 행하는 성전 공사 역시 그의 능력, 그의 재능, 그의 재력으로는 안 됩니다. 외부에서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야 수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능력, 감람나무에서 흘러 들어오는 기름, 성령이지요. 성령의 능력이 스룹바벨에게 임해야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총감독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려 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가 이 일을 감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기름을 흘려보내는 2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역사하셔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2 그루의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인 것이지요. 환상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부유해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 살아갈 수조차 없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간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5번째 환상의 주제입니다. 6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거기 앞면 뒷면 가득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특히 이 저주는 도둑질한 죄 그리고 헛되이 맹세한 죄를 심판하는 저주의 말씀인데요. 도둑질은 탐심에서 시작되고 헛된 맹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탐심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2개의 마음이 모든 죄의 근본이지요. 10계명 10가지 계명 모두가 이 2 마음에서 비롯된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단지 도둑질과 맹세한 죄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대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십니까? 그 백성이 사는 지역에 죄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죄를 씻는 과정에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눈 감고 넘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그 백성과 함께 살고 싶은 거룩한 하나님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죄를 심판하시고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하시니 너희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5장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 곡식을 담는 바구니였지요. 이 에바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들어있는 것을 환상 중에 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바구니 안에 여자가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그 여자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 악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세라, 사람들이 풍요의 여신으로 섬기는 존재였던 거지요. 성경은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악이고 탐심이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에바 바구니 안에 악이 담겨 있는데 그 악은 인간의 탐심을 투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납덩이로 그 바구니를 닫아버리십니다.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그 앞 입구를 꽉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죄, 다시는 예루살렘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닫아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두 천사가 와서 그 바구니를 들어 신할 땅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할 땅, 어딥니까?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세운 곳이지요. 거기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땅이 신할 땅이고요. 이제는 그곳에 아세라 여신을 위한, 즉 인간의 탐심을 위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겠고, 신할 땅에는 풍요의 신전이 세워져서 돈을 섬기는 자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문구적거려요.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너무 좋은 거지요. 이 환상의 주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마지막 환상입니다.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하나님께서 네 대의 병거를 파견하여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 고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평온한데 유다 백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을 심판하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지요. 특히 바벨론, 북쪽 땅 바벨론에는 4대의 병거 중 2대를 보내십니다. 풍요의 신 아세라, 그 신전이 서 있는 곳, 돈을 사랑하여 사람들이 몰려든 바벨론 땅, 하나님의 백성조차 떠나지 못해서 문구적거리는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특별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소돔 땅에 유황불이 내려도 롯이 거기를 떠나기 싫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문구적거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문구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 환상의 주제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을 살펴보았는데 공통된 주제는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2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향한 길,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 손해를 보더라도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